문. 대승의 반야 바람일 가운데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일체의 존재는 생기는 것도 아니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공이요 무소유이며 일상이요 무상이니 이것을 정견이라고 하는데 왜 무상 등을 관하는 것을 일컬어 정견이라고 하는가? 답. 만일 대승 가운데서 일체 존재의 공과 무상을 설하였다면 왜 무상고 공 등이 진실하지 않다고 말하는가? 만일 불생, 불멸, 공이 참다운 모습이라면 마땅히 무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니 그대의 말은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다. 또한 부처님께서 4가지 뒤바뀜을 말씀하셨으니 무상 가운데 상은 뒤바뀌었으나 또한 도리가 있다. 일체의 유의는 무상하니 왜냐하면 인연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무상한 인과 무상한 연이 발생시키는 결과를 어떻게 항상 하다고 하겠는가? 먼저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으며 이미 있던 것이 문득 없어지니 일체의 중생들은 모두 무상함을 보며 안으로는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으며 밖으로는 만물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을 보니 어찌하여 무상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가? 문. 나는 항상 하는 것이 진실이고 항상 하지 않는 것이 진실하지 않다고는 말하지 않았으며 항상 하는 것과 항상 하지 않는 것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께서 공 가운데서 항상 함과 항상 하지 않음의 2가지 일을 얻을 수 없다. 만일 이 2가지 일에 집착한다면 이것은 둘 다 뒤바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답. 그대의 말은 법과 서로 맞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법이 없다고 말한다면 어째서 다시 둘 다 모두 뒤바뀌었다고 말하는가? 일체가 공하고 무소유라는 이것은 진실한 것이요 뒤바뀐 것이 아니다. 만일 내가 항상 함을 부셔버리고 항상 하지 않음에 집착한다면 나의 존재는 마땅히 파괴되어야 하며 진실한 나는 아니다. 유상하다고 뒤바뀐 것을 깨뜨리기 때문에 무상을 관하니 왜냐하면 무상의 힘은 능히 유상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독이 능히 그 밖의 독을 깨뜨릴 수 있는 것과 같고 약으로 병을 제거하면 약도 함께 버리는 것과 같으니 약이란 것이 병을 미묘하게 제거할 수 있지만 만일 약을 버리지 않으면 뒤에는 약이 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것도 역시 그러해서 만일 무상법에 집착한다면 마땅히 깨뜨려야만 하니 실답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무상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고는 4가지 참다운 진리 가운데서 진실로 괴로운 것이라고 말하니 누가 능히 즐겁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하셨다. 고의 인은 참다운 인인데 누가 능히 인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고의 다함은 참으로 다하는 것인데 누가 능히 다하지 않게 하겠는가? 다함의 길은 참다운 길인데 누가 능히 길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해는 혹 차갑게 할 수 있고 달은 혹 뜨겁게 할 수 있으며 바람은 혹 움직이지 않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네 가지 참다운 진리는 끝내 움직이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 그대는 대승 가운데서 요달하지 못하고 단지 말소리에만 집착할 뿐이니 대승 가운데 일체 존재의 참다운 모습에서 참다운 모습은 깨뜨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다. 만일 깨뜨릴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은 대승이 아니다. 마치 달이 처음 생겨서 하루나 이틀이 되면 그것이 생길 때는 매우 미세하여 밝은 눈을 지니고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어서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가리켜 보여주지만 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단지 그 손가락을 볼 뿐이요 달을 못 보고 헤매니 눈 밝은 사람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아 왜 단지 나의 손가락만 보는가? 손가락으로 달의 연을 삼은 것이지 손가락이 저 달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대도 역시 이와 같다. 말소리는 참다운 모습이 아니니 다만 말을 빌려서 참다운 이치를 표현할 뿐이다. 그대가 다시 말소리에 집착하면 참다운 모습에 어두울 것이다. 수행자가 만일 이와 같이 바른 지견을 얻는다면 12분이 화합하여 원인과 결과의 두 가지 분이 됨을 관할 것이다. 과일 때의 12분은 고재이고 인일 때의 12분은 습재이며 인이 소멸할 때는 이것이 진재이며 인과 과가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도재이니 네 가지로 과를 관하면 무상, 고, 공, 무아이며 네 가지로 인을 관하면 집, 인, 연, 생이다. 문 과에 네 가지가 있는데 단지 고재라 이름할 뿐이니 그렇다면 그 밖의 것은 진리의 이름이 없는가? 답. 만일 무상의 진리라고 말해도 의심스럽고 고의 진리라고 해도 역시 의심스러우며 무아의 진리라 해도 역시 의심스러워서 똑같이 난처하다. 또한 무상의 진리가 때가 없다고 말한다면 공과 무아의 진리도 역시 때가 없으며 만약 무상, 고, 공, 무아의 진리를 설명하자면 중복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설한 것이다. 답. 괴로움은 일체의 중생들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바이지만 무상은 그렇지 않으니 혹 어떤 사람이 괴로움의 핍박을 받는다면 무상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괴로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있지 않다. 문. 어떤 사람이 칼을 잡고 자살하거나 바늘로 찌르거나 쓴 약을 도적에게 준다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는 괴로움을 찾는 것이 아닌가? 답. 괴로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니 괴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을 취하는 것이다. 괴로움은 제일의 근심이며 즐거움은 제일의 이로움이니 이 때문에 참다운 괴로움을 여의고 괴락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과분으로 오직 괴로움의 진리를 이름하셨을 뿐이요 무상이나 공이나 무아로 하지 않으셨다.
이 네 가지 진리 가운데서 참다운 지혜를 분명하게 깨닫고 의심하지 않으며 후회하지 않는 이것을 바른 소견이라고 하며, 이 일을 사유하여 갖가지로 불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니, 삿된 생활을 제거하고 네 가지 삿된 말을 거두며 그 밖에 네 가지 삿된 말을 여의고 네 가지 바른 말을 섭수한다. 삿된 생활을 제거하여 몸의 세 가지 업을 섭수하고 그 밖에 세 가지 삿된 업을 제거하면 바른 업이라고 하며, 그 밖에 가지가지 삿된 생활을 여의면 이것을 바른 생활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때를 관하여 정진하면 이것이 올바른 방편이며, 이 일을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는 것을 올바른 관찰이라고 하며, 이 일을 사유하여 동요하지 않는 것을 올바른 선정이라고 한다. 올바른 깨달음은 왕과 같아서 7가지 일이 따르니 이것을 도제라고 한다. 이 일을 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을 신근이라 하며, 한 마음으로 정밀하고 정성스럽게 도를 찾으면 이것을 정진근이라 하며, 한 마음으로 생각하여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것을 염근이라고 하고,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또한 내달려 흩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정근이라고 하며, 사유하고 분별하여 무상 등을 깨달으면 이것을 해근이라고 하니, 이 근이 늘어나고 자라서 힘을 얻으면 이것을 5가지 힘이라고 한다. 문. 팔정도에서 해, 염, 정 등을 모두 설하였는데 근리역에서 무슨 이유로 거듭 설명하는가? 답. 따라 들어가 행할 때 처음에는 작은 이익을 얻으니 이때를 근이라 하며, 이 5가지 일이 늘어나고 자라서 힘을 얻으면 이때 힘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처음으로 무루의 견제도에 들어가면 이 공덕을 팔정도라고 하며, 사유도에 들어갈 때는 칠각의라고 하며, 처음 도에 들어가서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하여 항상 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사념지라고 하며, 이와 같이 선법의 맛을 얻어서 네 가지로 정근하면 이것을 사정근이라고 하며, 이와 같이 욕, 정진, 정, 해의 초문에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음대로 자제함을 추구하면 이것을 사신족이라고 하니, 비록 사념지, 사정근, 사신족, 오근 등으로 부르더라도 모두 거두어 수행할 때에는 처음과 끝, 적고 많음, 수행하는 경지의 연등에 따라서 각각 이름을 얻는다. 비유컨대 4대에 각각 4대가 있어서 다만 많다는 것으로 이름을 얻는 것과 같으니, 만일 땅의 종류가 많고 물, 불, 바람이 적은 곳이라면 이름을 지대라 할 것이며, 물, 불, 바람도 역시 이와 같을 것이다. 이와 같이 37품 가운데 각각 여러 품이 있으니 마치 사념지 가운데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등이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12분 사제를 관하여 사념지,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를 행하면 그 마음이 안락하다.
또한 이 법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한 마음으로 서원하고 정진하여 부처님을 찾을 때 마음속으로 사유하고 관하여 생각하기를 나는 분명하게 이 도를 관하여 알더라도 마땅히 깨달음을 취하지 않으리라 고 한다. 두 가지 일에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 열반에 들어가지 않으리니 첫째는 커다란 슬픔으로 중생을 버리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일체 존재의 참다운 모습을 깊이 아는 것이다. 모든 마음과 대상은 인연 따라 생기는데 나는 지금 어찌하여 이 진실하지 않은 것에 따르는가? 마땅히 스스로 사유하여 12인연을 깊이 관하여 들어가 인연이 어떠한 법인가를 알고자 한다 라고 한다. 또다시 사유하기를 이 네 가지 연, 즉 인연, 차제연, 연연, 증상연은 다섯 가지 인으로 인연을 삼는다. 과거와 현재의 아라한의 최후의 마음을 제거한 나머지 과거와 현재의 마음과 대상이 바로 차제연이다. 연연과 증상연은 일체의 존재에서 연유한다. 라고 한다. 다시 스스로 사유하여 말하기를 만일 존재가 먼저 인연 가운데 있다면 마땅히 이 존재는 인연으로 생긴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만일 없다면 또한 마땅히 인연 가운데서 생긴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반은 있고 반은 없더라도 또한 마땅히 인연으로 생긴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인연이 있다고 하는가? 만일 존재가 아직 생기지 않았는데 과거의 마음과 대상이 없어지면 어떻게 차제연을 만들 수 있는가? 만일 불법 가운데 미묘한 법에 연이 없다면 열반은 어떻게 인연을 만들 것인가? 만일 모든 존재가 진실로 자성이 없다면 어떠한 존재도 얻을 수 없다. 만일 인연으로 결과가 생겨서 이것 때문에 저것이 있다고 설한다면 이 말은 곧 틀린 말이다. 만약 인연 속에 각각 차별이 있거나 혹은 한 곳에 화합하더라도 이 과는 얻을 수 없다. 어떻게 인연의 테두리에서 결과가 나오는가? 인연 가운데 과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인연 가운데 먼저 과가 없는데도 나온다면 무슨 까닭에 인연의 테두리에서 과를 낳는가? 둘 다 모두 없기 때문이다. 과는 인연에 속하며 인연의 테두리에서 나오지만 이 인연은 자제하지 않아서 나머지 인연에 속한다. 이 과가 나머지 인연에 속한다면 어찌하여 자제하지 않은가? 인연은 능히 과를 생기게 하니 그러므로 과는 인연을 쫓아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인연 아닌 것을 따라 있는 것도 아니다. 즉 과가 아니니 과가 없기 때문에 연과 연이 아닌 것도 역시 없다 라고 한다. 문 부처님께서 12인연은 무명을 연하여 모든 행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인과 과가 없다고 하는가? 답. 먼저 이미 대답했으니 마땅히 다시 논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일 논란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다시 대답하리라. 부처님께서 눈이라는 인과 빛깔이라는 대상에 의해 어리석음의 테두리에서 삿된 억념이 생긴다
고 말씀하셨으니 어리석음이 바로 무명이다. 이 가운데 무명은 무엇에 의지하여 머무는가? 눈에 의지하는가? 혹은 빛깔 가운데 의지하는가? 혹은 식에 의지하는가? 마땅히 눈에 의지하여 머물러서는 안 되니 만일 눈에 의지하여 머문다면 마땅히 빛깔에 의지하지 않으므로 항상 어리석어야 마땅하다. 만일 빛깔에 의지하여 머문다면 마땅히 눈에 기대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곧 바깥의 어리석음인데 어떻게 나의 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가? 만일 식에 의지하여 머문다면 식은 무색이고 상대도 없으며 감촉도 없고 분별이 없으며 처소가 없으니 무명도 역시 그러한데 어떻게 머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무명은 안도 아니며 바깥도 아니고 양쪽의 중간도 아니다. 전생에서 온 것이 아니며 또한 내생으로도 가지 않는다. 동서남북의 사유와 상하에서 온 것이 아니므로 참다운 존재가 있지 않다. 무명의 본성이 그러하니 무명의 본성을 요달하면 변하여 밝음이 되며 하나하나를 추궁하면 어리석음을 얻을 수 없다. 어떻게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는가? 허공이 불생, 불멸, 불유, 부진하고 본성이 청정하듯이 무명도 역시 이와 같아서 불생, 불멸, 불유, 부진하고 본성이 청정하여 나아가 태어남을 연하여 늙고 죽음이 있는 것도 역시 그렇다. 보살은 이와 같이 12년을 관하여 중생들이 헛되고 미쳐서 괴로움과 근심에 묶여 있으므로 중생은 제도하기 쉬울 뿐이지만 모든 존재가 만일 참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면 제도하기 어려운 것임을 아니 이와 같이 사유하면 어리석음을 깨뜨린다. 만일 보살이 정신작용이 많으면 항상 하나바나를 생각하여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하나에서부터 10가지 헤아려 하나하나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한다. 보살은 이러한 방법으로 한 마음을 얻어서 5개의 욕행을 제거한다. 보살은 도를 보면 마땅히 3가지 인을 행해야 하니 즉 법생인, 유순법인, 무생인이다. 무엇이 생인인가? 일체의 중생들이 혹 욕하고 혹 때리고 혹 죽이는 등 갖가지 나쁜 일을 해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변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그것을 참을 뿐만 아니라 더욱 자비스럽다면 이 모든 중생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추구하고 일체를 얻고자 원하리니 마음을 풀어놓지 않으면 이때 점차 일체 존재의 참다운 모습을 이해할 수 있어서 마치 기운이 배어들어 달라붙는 것과 같다. 비유컨대 인자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사랑하여 젖을 먹여 양육하되 갖가지 더러움을 더럽게 여기지 않고 가엾은 생각을 2배로 더하여 즐거움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수행자도 이와 같아서 일체의 중생들이 갖가지 나쁜 일과 깨끗하거나 깨끗하지 않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의 악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으며 물러나거나 피하지도 않는다.
또한 시방의 무량한 중생들을 나 한 사람이 마땅히 모두 제도하여 부처님의 길을 얻게 하리라 고 마음으로 참아서 물러서지 않으며 후회하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는다. 게으르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며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려워하지도 않는다. 이 생인 가운데 한 마음으로 생각을 묶어서 세 가지 사유가 생각을 벗어나지 않게 하며 바깥으로 여러 연을 생각하면 주슬러서 되돌아오게 하니 이것을 생인이라고 한다. 무엇을 유순 법인이라고 하는가? 보살이 이미 생인의 공덕이 무량함을 얻었으면 이 공덕의 복덕과 과보가 무상함을 안다. 이때 무상함을 싫어하여 스스로 변함없는 복덕을 찾으며 또한 중생을 위하여 항상 머무는 법을 찾는다. 일체의 모든 존재에서 즉 물질과 비물질의 존재,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존재, 대립하는 것과 대립하지 않는 존재, 유루와 무루, 유위와 무위, 상중하의 존재에서 그 참다운 모습을 찾는다. 참다운 모습이란 무엇인가?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즐거운 것도 아니고 즐겁지 않은 것도 아니며 공도 아니고 공이 아닌 것도 아니며 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무슨 까닭에 항상 하는 것이 아닌가? 인연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먼저 없다가 이제 있으며 그러므로 이미 있다가 도로 없어지기 때문에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항상 하지 않음이 아닌가? 업보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고 바깥의 번뇌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며 인연이 증가하기 때문에 항상 하지 않음이 아니다. 어찌하여 즐거움이 아닌가? 새로운 괴로움 속에서 즐거운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일체의 무상한 성질 때문이며 욕망에 연유하여 생기기 때문에 즐거움이 아니다. 어찌하여 즐겁지 않음이 아닌가? 즐거움은 감수작용을 지니기 때문이고 욕망에 물들어서 생기기 때문이며 즐거움을 찾아서 몸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즐겁지 않은 것이 아니다. 어찌하여 공이 아닌가? 안팎의 입은 각각의 받아들임이 분명하기 때문이고 죄와 복의 과보가 있기 때문이며 일체의 중생이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공이 아니다. 어찌하여 공 아닌 것이 아닌가? 화합 등으로 생기기 때문이고 분별하여 찾아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며 마음의 힘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공 아닌 것이 아니다. 어찌하여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자유자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제7식의 경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며 정신의 모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후세가 있기 때문이고 해탈을 얻기 때문이며 각각 나의 마음이 생겨서 그 밖의 것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태어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불생불멸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받아들이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으니 언설이 모두 사라지고 마음이 갈 곳도 끊어진다. 마치 열반의 본성과 같으니 이것이 존재의 참다운 모습이다. 이러한 법 가운데서 믿는 마음이 정정하여 정체되지도 않고 걸림도 없으며 유연하게 알고 유연하게 믿으며 유연하게 정진하니 이것을 유순법인이라고 한다. 무엇이 무생법인인가? 위와 같이 존재의 참다운 모습 속에서 지혜, 믿음, 정진이 늘어나 자라고 근이 날카로우면 이것을 무생법인이라고 한다. 비유컨대 성문법 가운데 난법, 정법, 지혜, 믿음, 정진이 늘어나 자라서 인법을 얻는 것과 같다. 이인이란 열반을 참아내고 무로법을 참아내기 때문에 이름하여 이인이라 하고 새롭게 얻고 새롭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이인이라고 하니 법인도 역시 이와 같다. 시해탈한 나라하는 무생지를 얻을 수 없으며 더욱 정진하여 널리 이롭게 해서 불시해탈을 성취하면 무생지를 얻으니 무생법인도 역시 이와 같다. 아직 보살의 과를 얻지 못하고서 무생법인을 얻으면 보살의 참다운 행의 과를 얻으니 이것을 보살도의 과라고 한다. 이때 반주 삼매를 얻고 중생 가운데서 대비를 얻으며 반야 바라밀의 문에 들어간다. 그때 여러 부처님께서 문득 그 칭호를 주면 따라서 부처님의 세계 가운데 태어나 여러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되어 일체의 무거운 죄가 엷어지고 엷은 사람은 없어지며 악도가 끊어진다. 항상 천상의 사람 가운데 태어나며 물러나지 않는다고 이름하며 움직이지 않는 곳에 도달하고 마지막 육신은 모두 법신 속에 들어가 능히 가지가지 변화를 만들어 일체의 중생들을 제도하여 벗어나게 한다. 육 바라미를 구족하여 일체의 부처님을 공양하고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며 중생을 교화하고 십지 가운데 서서 공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니 차례대로 안욕 따라 샴막 샴보리를 얻어 보살의 선법 가운데 초문이 된다.